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냐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반부에서는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송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어느 때는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것은 내 의견이다.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 말씀은 학자들은 독신생활, 사도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음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결혼하는 것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상호 존중 관계, 상호 협력 관계, 동등한 관계임을 그래서 의무와 책무를 서로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참 개혁적인 말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 우리나라도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저 어릴 적만 해도 이 식구들 대가족이었거든요. 모이면 같이 안 앉았습니다. 제 어릴 적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인권이 이렇게 더 강화되고 이런 거. 그러니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는 얼마나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강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권은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성 차별. 이번에 텔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만 해도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여자들이 히잡, 부르카, 차도르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에서부터 다 온몸을 가립니다. 눈도 다 어떤 그물망처럼 돼 있는 거여서 눈이 안 보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저희 친척 중에 유조선 선장이 있습니다. 한 30만 톤 급인데 그분은 이제 이슬람권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장로님인데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슬람권은 참 암흑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 인권이 얼마나 한때는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연구할 때 보면 여성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굉장한 처벌을 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서로 음행을 했으면 원래 율법은 둘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만 예수님께 데려와서 시험하고 여자만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변질된 유대교였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3절에서 보면 4절도 마찬가지고 여자나 남자나
서로 존중해주고 의무를 다하고 책무를 다하고, 이것은 정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약자의 인권이, 그리고 어린아이의 인권이,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좋아진 것은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약자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여성의 인권이 더 좋아지고 향상되고 어린아이 인권도 좋아지고, 다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녀 7세 부동서, 이 어린아이들과 여성 인권이 다 여성들이 그렇게 못 배웠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여성들이 배우고 또 지도자가 되고, 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굴종의 존재였습니다. 남자가 여자는 굴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사랑해주고 동역자이고 상호 협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헬라어는 엑수시아조, 그래서 무엇에 대한 권리를 가지다. 그러니까 여자도 남편에 대한 권리가 있고 남편도 아내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래서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말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부간에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방을 하려면 기도할 틈, 기도할 시간, 기도할 기간을 얻기 위해서만 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합의하에. 근데 배우자가 원치 않아요. 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 분방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원치 않는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또한 합의상. 그러니까 누군가 분방을 원치 않으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분방하다 보면 사탄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다시 결혼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는 다시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독신을 하려면 자기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이 은사가 없는데 독신 생활을 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독신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했지만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9절만 봐도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야 함을, 그래서 절제가 안 되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는 믿는 사람들, 믿는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한 사람만 믿음,
그러니까 한 사람만 믿는 경우,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갈라서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서도 죄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서로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도 괜찮지만 서로 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한쪽만 믿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갈리기를 원하면 갈라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믿는 배우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갈라서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갈리지 말라. 하지만 갈라서도 죄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은혜로 먼저 믿게 된 성도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려도 죄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저와 성도님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과 열방의 복음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복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날로 많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잘 살고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의 능력과 지혜인 양 교만한 대한민국과 저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약자를 더욱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던 유럽 국가, 하나님 그 수많은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 그리고 교회였던 곳이 이슬람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무슬림의 숫자가 급성장하는 유럽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럽의 무슬림들이 떠나가고 줄어들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유럽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며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대한민국에도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에 하나님 아버지여 30만 가까이 되는 무슬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복음의 통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두 다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이 법이 제정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효성의 가족들 가정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